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신약성경 71면입니다. 나눠드린 순서지 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으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자,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네,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 잘 아시죠? 이런 의미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 기독교식으로 좀 변형해서 설명드리면 욕심에 치우치다가 생명을 잃는다, 길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이 그와 같았습니다. 어떤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또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분은, 이 한 사람은 뭐예요? 영생에 관하여 주님께 묻기 위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이 다이alo그가 시작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시니컬하죠.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응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차단하는 듯이 말씀하세요. 뭐냐면, 어째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는 이미 뭐냐면 사실은 냉소적인 것 보이지만 이 한 사람이 영생에 관하여 물어올 때에 그 어떤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진정성 있게 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브루스 밀른이라는 신학자의 글을 좀 참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유인물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인용자료 같이 시작. 영생은 본질적으로 삶의 양이라기보다는 질입니다. 영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영혼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브루스 밀른의 말은 뭐냐면, 이게 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정말 이러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라는 거죠. 그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분을 아는 그 깊이.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렇게 본다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젊은 사람, 그 부자 관원, 이제 여러 복음서마다 표현이 좀 다르지만 수식어가 그 한 사람에 대해 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생에 관해 물어오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그 표현을, 어젠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듯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께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이렇게 발걸음 했으니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또 알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하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참되게 알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알에 근거한 영생에 합당한 길로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확인과 점검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모든 613개의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대표가 되는 10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종종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의 손이 왜 10개일까요? 저는 10계명을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종종 했어요. 예전에 저 오래전 젊은 사역이 할 때도 그랬고, 보세요. 9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좀 이상한 거예요? 에어리언 같네요? 근데 10개. 근데 10개의 계명. 그죠? 너무 중요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정말 중요한 10개의 계명. 모든 율법 가운데 대표가 되는 명령이죠. 근데 의도적으로 주님은 5번째부터 10번째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영생에 관한 의문에 대해 또 영생과 상관성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그것을 확인해주고 싶으셔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개의 계명은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명령이지만 성질이 구분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래야 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야 하는 것. 그런 성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럼 무슨 의도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는 오고 있지만 그 이해와 정의가 불온전하다. 혹은 그게 부재하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거 갖고 막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그의 기업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왜 안 말씀하시지? 이렇게 좀 작용하고 반응하면 좋은 거죠. 그게 선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게 이제 반증인 거죠. 이제 리플렉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뭔가 부재되어 있다. 거기에 뭔가 문제가, 퀘션이 있다라는 걸 반향하고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제1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 성경 시험 시간은 아니지만 10계명에서 제1계명은 뭐예요? 왜 다른 신이 맞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 한번 우리 또 인용 자료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말씀.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 1계명은 사실 이하의 9개의 모든 계명과 613개의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걸 좀 표현하자면 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반정의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의하는 긍정의 명령을 주셨죠. 뭐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의 제1계명이나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새롭게 정의하신 그 계명이나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10계명으로 돌아와서 2계명과 3계명과 4계명은 1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일부러 인용 성과 안 했어요. 진짜 성경 시험처럼 한번 해보려고. 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너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는 피조물 가운데요 빗대어서 만들지 마라. 이 세계에 피조된 것에 이미지든 아이디어든 빗대어서 하나님을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뭐예요? 그렇죠.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2, 3, 4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현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요? 이 한 사람이 영생에 관해 물으러 왔지만 말씀을 안 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즉 뭐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뭔가 불온전하다, 불완전하다, 무엇인가 지금 결핍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이 언급을 통해서 이 의도적인 어떤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과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어떤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 이 시면의 문제를 보이신 까닭은 주님이 뭐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당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생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시면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더 원하는 것, 더 섬기는 것을 숨기고 있는 문제까지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시면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좀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세 번째 인용성구 인용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죄의 이면과 모든 의의 이면에 깔려있는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었으며 잘못된 행동과 올바른 행동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피하거나 통제해서 다른 것들을 얻고자 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어려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래야 하는 그 계명만큼은 지켰을지는 몰라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래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지금 부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면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지향하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이것을 섬겼다는 거죠. 나중에 좀 결말부에 보면 이 문제, 이 잘못된 신앙이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내 영혼의 문제가, 진정 시면의 문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만, 말씀께 우리가 나와야만 우리의 시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에 지금 이 탈락되는 문제를, 결부되지 못하는 문제를 알게 하시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에 합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알게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이 죄와 삶의 문제에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그 지혜, 방법도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인용자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 특별히 율법의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명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무엇인가 어치고하는 게 아니라 계명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사람은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듯 보이나 마음속엔 뭐예요? 자기가 욕망하고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접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합당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뭐예요? 그것을 싸매시고 또 도유하셔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생에 관한 관심의 진위는 그 사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재물이 대표되는 혹은 재물과 연관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드러내시는 것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이것에서 놓여지는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재물이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탐심이 곧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는 것, 육신의 정욕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못 듣고 또 그 의도가 잘못되고 마음에 무엇인가 숨기고 있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진정성 있는 그 주님의 응대와 응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닫거나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김으로 파생되며 망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이나 이재철 목사님 이제 자료 조금 더 인용해서 또 우리가 적용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의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가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께서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시면의 문제를 보게 하셔서 이것에서 우리가 건져져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마귀는 내 옛사람은 그거를 못 듣게 하고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것에서 물러나려고 하게 하는 거죠.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이 사람은 결국 근심하에 돌아가잖아요. 방법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영생에 관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가 찼고,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 믿음의 온전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어떤 풍성함, 이것이 왜 결여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왜 결핍될까요? 왜 여전히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잘못된 그런 물을 마실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욕심하고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복음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무엇인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혼미되어 있는 듯한 삶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진정성 있는 이 응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갖거나 시험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닫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아주 귀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행하심과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귀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시면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 권면하고 계시는데 찾아오게 하셔서 혹은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도와주고 계신데 뭐예요?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탐하는 것의 진상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인데요. 다섯 번째 한번 인용 자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나타나는 5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 오늘 본문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 보면은 탐심으로 마무리되거든요. 탐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근원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뿌리 같은 죄인 거죠. 이 욕심. 자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그 키를 쥐고 핸들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뭐예요? 육신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가 계속적으로 발산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죄된 열매를 맺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에 파생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놓여져야 하는 선한 말씀, 선한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망쳐지고 영생에서 멀어질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놓여져서 영생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계명을 준수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이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10배나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10배나 더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함이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보이나 내가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아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 거짓 신앙과 바른 신앙에 대한 것을 좀 비교했거든요. 한번 또 참고해 볼까요? 6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 신앙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변화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는커녕 오히려 욕망만 배가시킵니다. 반면에 후자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입니다. 아멘. 결국 신앙이란 건 뭐냐? 바른 신앙이란 건 뭐냐? 참된 신앙이란 건 뭐냐? 변화하려는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향하면서 그것은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탐심의 종노릇을 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의 그러한 이제 열매들, 모습들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외부적으로나 사람들한테 그것은 가릴 수는 있어요. 또 그 뜻이 맞는 사람 한둘과 그것을 서로 잘 협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본 대로 그 말씀의 빛에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마음속에 욕망하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인가, 혹은 나를 망치는 것인가, 그것이 거짓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고 더 큰 악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비록 그 마음에 숨기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영생을 묻는 그에게라도 신실하게 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마음의 심연의 문제를 알길 원하지만 혹시라도 알지 못한 중에라도 혼란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탐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생과
상관없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나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진정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은 불러주실 때는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맞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불러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이삭을 몇 년 만에 주셨죠?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욕망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적으로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어버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혼재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께 여러분 마음의 모든 것, 그것이 잘한 일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 이면에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고 또 확인받고 또 주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5절에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한번 따라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영생에 관한 것이든 나의 일상에 관한 것이든 목자에게 참되신 주님께 내 생명의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돼요? 몰라요. 그런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의를 위하여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실패할지라도 또 내가 그것이 더디 알고 깨닫고 또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물론 이렇게 승강기처럼 일로 이동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계단처럼 이동해 주신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다 설교 다 했는데 자 이제 승강기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올려주시는 건 아니고요. 계단 올라가듯이 올려주신다. 아셨죠? 네. 얼마나 좋아요. 띡 누르면 윙 하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맞다면서요. 7층이라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단으로 오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내 육신의 연약함,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그거를 이렇게 고양이 응변 보고 모래 덮듯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고 말씀드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거 모래 이거 버려달라고. 온전히 섬기고 싶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그렇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나의 죄를 알게 하신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비록 이 계단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고되지만 그 죄를 버리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진실한 심령,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마치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들을수록 그렇구나. 이 길은 내가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주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신앙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에 탐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나 내 마음에 욕망하는 것을 위해 섬기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은 주님의 그 권면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듣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육신의 정욕을, 탐심을 섬깁니까? 아버지, 음란한 것을 섬깁니까? 사욕을 섬깁니까? 부정을 섬깁니까? 악한 정욕을 쫓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여 싸우니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삶, 나그네와 행여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는 지상생활을 승강기 타듯이, 엘리베이터 타듯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계단을 오르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부끄러움을 지적하실 때 그것을 숨기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는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 악을 버리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방해하는 것, 뒤에 미안한데 불 좀 꺼주실래요? 회개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가려진 마음, 미혹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정말 주님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악한 거, 나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도록 회방하는 원수의 그 획책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때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 가운데 휘둘리도록 하는 그런 거짓된 세력,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약함이 그러하고, 세상의 그런 거짓말들이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식이라 빙자하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라 교회라 빙자하여 우리가 때로는 그 악한 것에 휘둘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하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 마음의 영혼의 심연의 일과 나의 모든 일상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내가 아는 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맡기고 겸비할 수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한 사람처럼 우리가 소탐대시라 할까 두렵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 심지어 신앙과 교회와 참되다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